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또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을 살다 보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선한 자가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있고 악한 양심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은 악한 거에 지배를 받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더 은혜 받겠어요.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길 바래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게 되면 성경을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하 저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한평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하 저 예수 내 죄를 속죄네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송한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하 저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 아니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하 저 예수 내 죄를 속죄해 할렐루야 소리를 갚아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전대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하거든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노니
속죄하 오노네 할렐루야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로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주 피로 속죄하 오노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기가 흘러가가지고 시험 든 자가 벌떡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방면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저주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분도 성령님, 나를 바꾸시는 분도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어쩌냐게 말씀 전하다가 그 말씀 이어서 우리 같이 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이 은사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은사는 네 은사에서 뭐 서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은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도 한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한 몸이 되었고, 누구와? 성령님과 우리에게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성령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마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지체는 여러 가지고 각 사람에게 모든 게 이루어진 건 여러 가지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시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같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은사가 다르고 역사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가운데도 일하시는 분도 한 성령님, 또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게 하는 이는 뭐냐?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하게 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어지시죠? 확실하게 믿어질지어다. 100% 믿어질지어다. 그럼 이제 은사 중에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목사님에도 유익이요, 성도들에게 유익이요, 교회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유익된 것을 찾아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물론 제가 찾아본 거로서는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막 치료가 되고 막 이럴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뭐 집회에 유익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성회를 온라인 성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 참석했지만 한 말씀을 듣다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 목사님 막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할 때 집에서 막 따라 하는데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 그러면서 막 모든 것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유익된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좀 삭막하잖아요.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 성령의 사람 만나가지고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개를 해줬대요. 그 소개를 해줘서 어떻게 나를 알고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성에도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성에도 참석하게 하셨는데 왜 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능력의 기도를 그렇게 자주 시청했대요. 그래서 굿TV에서 나오는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어디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능력의 기도를 시청하면서 아니 목사님을 이렇게 뵈는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같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참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오지 않았고 성에도 오지 못했지만 자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대요. 나 은혜 받고 싶고 영적으로 갈급한데 어디 가면 좋을까? 그랬을 때 자기가 예전 교회 가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막 선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바빠서 못 왔어.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도 내가 보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보냈어요. 그 사람도 내가 보냈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능력의 기도 목사님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목사님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뭔가 성령님이 아니고는 저렇게 안 되겠다 하는 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령의 나타남이 이게 나타나니까 제 목회도 유익이 됐잖아요. 그분은 사실 오시진 않았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이랬을 때 어디 가라고 그렇게 막 소개를 했느냐? 예전교회 가라고. 예전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오셨더랬대요. 전에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는 누가 받다 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그 가운데 이제 쓰임 받은 것밖에 없었죠. 이 모든 곳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뭐다? 유익이다. 또 우리에게 또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등불이 되고 성경이 잣대가 돼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디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혜를 줘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유익된 거는 버려야 돼 아니면 꼭 잡아야 돼? 꼭 잡아야 돼. 이거 유익된 거 괜히 우습게 여겼다가 안 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있어. 유익한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멘. 이 의로 가장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유익된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가장 유익된 게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는 것보다 나타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거예요. 승천에 가셔서 보내주신 게 뭐냐? 성령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달라요. 충만한 자가 나타나는 삶하고는 메마른 자하고 나타나는 건 달라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 믿는 믿음도 헛것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에 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안 가셨으면 우리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야? 유익이야. 저는 이제 성경 읽다 보니까 어머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게 내게 유익이었네. 내게 나한테 유익되게 하려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거야. 어머나 인생에서 목회하는데 가장 유익된 게 뭔가? 성경. 또 인생에서 목회하는데 가장 유익된 게 뭔가? 성령님이 내 사역 속에 계속 그분이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게 내게 유익이에요.
유익된 거예요. 그 유익된 걸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유익된 거는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영적인 게 내게 유익이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똑같은 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부유한 삶을 누리려면 영적으로부터 부유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난을 부유케 하시는 분도 누구야? 예수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가난이 끊어지는 거 오직 예수예요. 가난이 끊어지는 거, 우리가 배워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이루어진 걸 전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 전하는 거하고 이루어진 거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내게 이루어진 걸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전달될 때 모두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뭐하게 합니다?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 가난함을 인해서 부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영육이 부유해져요. 특별히 영적으로 부유해져요.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용서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부유함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고,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은 모든 잘못이 저 상대에 있대. 그러니까 귀신이 득실되는 거죠. 마귀는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자체를 귀신이 좋아해요. 응? 나는 잘못이 없어.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를 아주 귀신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그런 거를 있는 곳에 아주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게 많거든.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게 되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보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 보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능력이냐? 자기를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가 최고 능력이에요. 최고 능력이야. 오늘도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야.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안겨주시냐? 부유함을 안겨주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목적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죽어야 잘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뭐냐?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을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안 되는 거야.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뚜껑부터 열려. 그래서 제가 주일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기에가 뚜껑이 열리지 말고 여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 머리는 이만하고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은 안 변화가 됐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감찰하시고 쳐다보는 게 뭐냐면 심령을 감찰. 아는 건 없어도 여기는 변화될지어다. 시작. 아는 건 없어도 마음은 여유가 있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부유해지는 게 부유야. 영적으로 부유해져.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물질로 가난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있다. 하면 진정한 부유함은 뭡니까? 믿음의 부유함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진정한 우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부유함을 채워주셨어요. 영적인 부유함을 채워주셨어요.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은사도 임해야 되는 거야. 그 속에서 은사를 임해야 은사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돌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은사 중에 우리 어저께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음이 있는 거야. 보치가 그랬죠. 내게 깨달아져서 내게 이루어진 것은 내게 이루어진 게 전할 때 능력으로 나가. 그러니 막 여기저기서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나도 안 이루어지고 나도 깝깝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그 말씀이 듣는 회중에게 그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아닌 거예요. 진정한 것은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루어진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그냥 뚜껑만 열면 나와. 이루어진 거. 아멘.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 내게 안 이루어진 거.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그냥 이렇게 주워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지혜의 말씀, 이 지혜가 임해서 나도 지혜가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임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의 신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신을 받아야 돼.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의 신이. 할렐루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시작. 여호와의 신 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했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의 신, 지혜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식의 말씀. 세상의 지식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지식은 헛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갖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렸다. 다 뱃설물로 여긴다.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이요 참된 지식이요 예수만이 나에게 아버지 거룩함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다. 어?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곳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죠. 오늘 여러분의 지식의 말씀이 임한 자 속에는 누가 일하시냐? 예수가 일하시는 거야. 예수가 일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을 보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 예수의 지식이 없는 자는 그저 자기가 허벌나게 아무리 일을 해도 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응? 자기 안 알아주면 다 삥따가 돌아가는 거야. 응?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응? 이거는 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영성이죠. 응?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누가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은혜가 내 안에서 가장 날마다 그냥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까 여기에도 관심사가 있는 자는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본능적으로 나타나. 그냥 막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게 막 나타나. 어? 매를 맞아도 굶어도 그게 하나도 원망스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아멘 하는 자면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누리고 살지어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지어다. 응?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일에 목적을 갖는 거예요. 악한 일에 맞짱 뜨고 악한 일에 가가지고 한바탕 하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악해도 나는 선해야 돼.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예수를 쫓는 게 아니야. 성령을 쫓는 게 아니야. 자기 열심과 자기 특심으로 하다가 시험 들어 나가 넘어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 나는 아골골짜기를 갈지라도 예수가 가자면 갈 것이다. 응?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머나 이욱하 목사가 그 전에 망했더래 때문에 하면서 톰 뉴스인 줄 알고 갖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막 전했대. 이욱하 목사가 그 전에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 망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욱하 망한 걸 전 세계가 아는데 왜 인지 알았어? 응? 이욱하 망하고 빚지고 도망다니던 일은 전 세계가 아는 일인데 그걸 뭘 인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욱하를 뭐 끌어내리려고 좀 한번 보려고. 아이고 때는 늦으리. 안 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망한 것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망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도전을 받았어. 나도 망해도 괜찮다. 이웃가도 쓰임 받는 거 보니까 망한 게 목회의 실패가 아니다. 그 망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아니 또 빚 졌더랬대. 나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성도만 들어오면 내가 먼저 말했어. 아우 나 빚 졌어요. 나 파산 신고 낼지 몰라요. 성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파산 신고 낼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어떤 땐 예배 드리다 보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뒤에 섰어. 그러면 내 가슴이 뛸까 안 뛸까요? 뛰죠. 저희는 해피하면 또 왜 이때 와? 그런데 있잖아요, 빚쟁이들 특성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와요. 예배 드릴 때 하면 목사가 쫄 줄 알고 그때 와서 뒤에 서 있어요. 내가 그래, 그냥 오늘 점잖게 넘어가야지. 그 사람들이 잘 될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응? 별걸 다 겪어왔어. 그래서 뭐 사람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졌어. 난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데 속으로 보면 야, 할 일 꽤 없다. 할 일 꽤 없다. 우리가 지금 그거 뒤집어 깔 때가 아니야. 뭐 할 때요? 능력받아 복음 전할 때야. 왜 그런데 시간 낭비래? 여러분요, 우리는 가다 보면 별 고난을 다 받아. 하지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생나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응?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잘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미천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시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또 쭉 이렇게 이 12장 9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병 고치는 은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참 귀하죠. 저는 제가 안수해서 병이 고쳐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 어쩌냐게도 우리 목사님이 여기가 쑤시고 아프다고 난리가 나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머리다 손대고 기도했더니 그 즉시 다 치료됐대. 이 은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응? 자궁암의 하혈을 그렇게 쏟아져서 막 하는데 막 왔는데도 그냥 기도했더니 자궁암이 치료되고. 그건 내가 한 건 아니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돼. 이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거기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손을 내밀으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이, 아니 여러분들 우리 성회를 오세요. 우리 성회 오시면 갈비탕 드립니다. 누가 오시겠어요? 이 더운데 갈비탕 먹으러?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어 병 고치는 능력이 나오면 병든 분들은 오시죠. 오시지요.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은사 임할지어다. 은사. 저는 제가 고치고도 희한해요. 내가 고친 건 아니야. 주님께서 내 손을 같이 쓰셨어. 어떤 사람은요, 무릎 관절로다가 그때 수양관에 와서 일할 때 권사님이 오셨는데 앉지를 못하고 의자에 앉아 계셨잖아요. 의자에 앉아. 왜 그런지 몰라요. 다리가 아프대. 근데 강단에서 선포할 때 어디요? 다리가 치료됐잖아요. 그분이 서서 춤췄잖아요. 올 때는 무릎도 못 꿇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 듣고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내 다리가 낫어요 그랬잖아요. 내 다리가 낫대잖아요. 말씀도 그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은사. 또 한 번은 내가 언제 간증역에서 했지만 오래전 일인데 서울에서 오신 권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발가락이 10개가 막 까불랑까불랑하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발가락을 흔들고 있어서 나는 또 살다 별일을 다 본다 그랬어.
그거 하라고 그래도 안 돼요. 하라고 그래도 안 돼요. 근데 그 뚱뚱한 몸이 드러나가지고 다리를 들더니 발가락이 막 10개가 돌아가고 막 꼬불랑꼬불랑 하는데, 아니 또 이건 뭐야, 성령님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권사님 아까 이거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요? 희한하게 나는 이 앞에 발가락에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뒤꿈치만 딛고 다녔대. 이게 감각이 없어서.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더니 오늘 내 발가락 흔들어 놓더니 지금 일어서니까 내 발가락 전체에 감각이 다 들어갔대요. 응?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발가락을 흔들어서 고치신 분이 성령님이죠. 응? 너무 기적이죠. 응? 이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이 질병이 치료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그냥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시편 109편 20절인가, 시편 109편 20절이죠. 109편인가 107편인가 109편 한번 해봐요. 같이 맞네, 그죠? 107편이 맞았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야. 그 희한한 병을 치료하게 하셔. 또 같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치료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러 오신 분이야.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병을 고치셨어요. 아멘.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체에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우리도 뭐야?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서, 말씀 전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흘러가서 많은 자들이 말씀 들었다 치료받는 역사,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같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뭐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갈 때 성령이 뭐야? 치료의 영으로도 역사하시고 능력으로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은 한 성령인데 각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다 다르다. 다 다르지만 그걸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아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한다. 왜 그래? 뭐 봐?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병 고칠 은사. 그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 뭘로 고쳤냐? 말씀을 통해서 고쳤어요. 안수하면서 고쳤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됐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요. 그럼 그 나타나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죠. 안 나타나는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확신이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요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아멘. 오늘도 다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8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막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우리도 말씀 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버렸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드러나고 제가 저기 밀양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 귀신들이 막 드러났어요. 말씀 듣다가 또 저 예전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말씀 듣는데 막 귀신들이 드러나서 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그 현장에서 막 일어난다면 그게 놀랄 일이요? 기뻐할 일이지. 드디어 내가 말씀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서 현장에 막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뭐냐? 성령이 만진 거죠.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힘 있는 목회하려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해서 능력 행함을. 응?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능력. 아멘.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아멘.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오늘 저녁에 네가 그냥 선포만 해라 그래. 선포. 그래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치료하실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선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선포를 하는데 나는 그때 놀라운 걸 봤어요. 저 청주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좀 하러 오신다 그러는데 멀리서 오기 때문에 퇴근해서 오시기 때문에 10시가 넘어서 11시가 다 돼서 도착한대요. 그리고 이제 11시쯤 되면 이제 집회가 끝날 때인데 막 이제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막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했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더니요. 갑자기 이래요. 이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우리 교육관에다 이분을 모시고 차좀 한 잔 대접하고 계세요. 내가 마무리하고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간대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팔을 이렇게 돌리지도 못했대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목사님 팔이 치료될지어다 어깨 치료될지어다 하는데 이게 지금 돌아간대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만지시기 때문에 나 커피 맞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커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 치료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이제 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죠. 이분들 섬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픈 데가 어디냐? 무릎이 아프더라고. 또 많은 분들이 뭐했어요? 이 어깨 이런 데가 아예 그 고장이 많이 나 있어. 근데 거기 온 안수 집사님 하나가 이게 뭐냐? 이 팔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게 안 펴지는데 너무너무 아픈 걸 참아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역시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겁니다. 만지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분들은 치료될 것입니다. 하고 저는 선포했어요. 선포하는데 이 팔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래.
아니 갑자기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 팔이 막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저런 일이 있을까? 성경엔 다 간증이요. 예수님 사역은 다 간증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고치려고 그러면 저 동네로 끌고 나가서 눈에다 침 발라가지고 도도도 하면 펴져. 디디디디 하면 열려. 우리 주님 사역이 그랬어요. 응? 딸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에는 그 하나 예수님이 은총을 베푸신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상에서 떨어진 부시럭지라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라도 치료받는 데는 받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 행함을. 자기도 모르게 이 팔이 돌아가더래. 응? 자기도 모르게. 능력 좋잖아요. 좋잖아요. 또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무당이 왔어. 무당이 왔는데 아주 순천 가서 집회를 하는데 왔는데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와서 앉았어. 근데 무슨 눈빛이 달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버렸어. 안수를 해버렸더니 이게 웬일이냐 하고 그냥 난리가 뒤집어졌어. 하얀 옷이고 무엇이고 간에 다 하더니 그분이 내한테 와서 이래. 나는 이놈은 무당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무당을 어떻게 하면 안 하면 좋겠냐 이거요. 그래.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요. 무당보다 셌어요? 안 셌어요? 셌잖아.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능력 행함. 근데 이제 그분 남편이 뭐를 하느냐? 이 소금을 뭐 9번을 굽는 데나 뭐 10번을 구워가지고 이 소금 아주 기가 막힌 소금을 미네랄 소금을 하는데 거기 사장이야. 근데 그 마누라는 무당이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선물했어요. 9번 구운 소금. 귀신 자주고. 내가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좋아. 능력이 나타나는 거. 여러분에도 이 능력 임하시길 바래. 그 다음에 보니까 예언함을. 제가 하나님께서 은사가 임하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예언할 때 애 못 낳은 여자가 애도 낳고 막 많은 사역이 일어났지만 그걸 우리 이 시간에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들의 분별력.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딱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한 영이래야 돼. 누군가 하나님과 한 영. 영들의 분별력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느냐? 한 성령이 해가시는 일이야. 다른 거 몰라도 영들의 분별력이 임할지어다. 마귀가 강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미혹할 때 영적 분별력 가지세요. 사람도 유난히 교활한 자가 있어요. 자꾸 이간질 지키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가 이 말하고 듣지도 마시고 참견하지도 마시고 아예 우리는 뭐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깨닫는 것은 아버지 전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